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나의 약함이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리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초가 되면은 각 교회마다 재직 세미나 및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2021년도 오늘 셋째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고, 또 외부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나 세미나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직회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그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살림살이를 감당하며 교회의 모든 업무를 감당하는 부수가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회원은 누굽니까? 재직회 회원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다 재직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믿지 않는 한 가정 가운데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어릴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던 그거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사 가는 겁니다.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챙겨갑니다. 그러나 이번은 80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런 맨션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맨션으로 이사를 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냥 몸만 가면은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다 가면은 주님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에 서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성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성직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시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이고 어느 단체에서 내가 더 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은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병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 직분을 맡으신 우리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전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하로 말씀을 일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누굽니까? 현신의 근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현신의 근사님은 한국 교회의 전설적인
정말 귀한 근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근사님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의 많은 환자들이 이 근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이 이 근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냥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사님이 나이가 80이 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장례에 이렇게 그 간에 넣어놔 놓고 이제 곧 이제 장례를 하려고 할 즈음에 이 근사님은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사님이 눈을 딱 떠보니까 큰 문에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문 앞에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근사님이 나중에 깨어나서 간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알겠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가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근사님이 주님, 현 시내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그 근사님을 자세히 쳐다보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주님, 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환자들을 국내에 엄청나게 일을 했던 신인데 이 신혜를 주님 모르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 이름을 덜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들 이름을 덜는 거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또 목사님을 이름을 들면 그럼 이 목사님 아십니까?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 앞에 주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남은 인생의 삶은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입간에가 완전히 간 닫을 할 직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이 그 당시 80년도에 여러분 한 30억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주님이 안다는 그 목사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북한 선교하는 그 목사님에게 돈을 다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모르겠다 하는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목사님, 주님이 저 모른다 합디다. 그런데 목사님도 모른다 합디다. 그 말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큰데 교인 숫자는 많은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고 하는 일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일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는 겁니다. 부득해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의 말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가 통회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십니다. 그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지 않습니까? 물론 억지로도 지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함이나 부득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은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그만큼 따른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근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직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계급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멍해입니다. 멍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직분은 그건 정말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메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집에 송아지가 있지만 그가 울면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를 향하여 간 것처럼 직분자는 때로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직분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직분자가 꼭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 향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대야와 수군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여서 서로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다툽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 앞에서 제 아들은 주님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수제자냐? 누가 주님 앞에 인정을 더 받느냐? 그렇게 서로 다툽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양무리가 여러분 뭡니까? 양의 무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육을 여러분 교회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학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젊은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녀들 양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교육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구 닮았어? 이렇게 이러냐? 누구 닮기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고 아버지 닮았지. 그리고 내가 보여준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릴 때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신자들이라든가 새로운 분들이 왔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뭘 보고 배웁니까? 먼저 믿는 성도들 모습을 보고 그들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무리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 디모데에게 너가 말을 하는 거라든가 너 행실이 본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믿는 자에게.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되라. 너가 정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본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겨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연초에 직분을 맡아서 재직으로 또 주님 몸된 교회 또 여러 직분자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나는 심히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도 하고 주의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면
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참 좋은 그건데 용머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육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데마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으로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니까 예부에 강사가 와서 재직 세미나를 하든 헌신 예배를 하든 누가 해도 해야 될 말이지만,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옵니다. 이거 어느 날입니다. 각자에게, 개인의 종말이 각자에게 다 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너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니 충성된 주님의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얻을 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